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1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들에 관하여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워진지는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중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신화와 그의 실합신화 또 그리고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철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저들의 종교는 대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수없는 많은 질문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황제였던 그 네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황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종교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간에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해서 다윗의 혈통임을 먼저 증거합니다. 왜? 다윗의 혈통은 그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굳이 지금 오늘날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들은 아마 수많은 질문과 의문점을 던졌을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는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는 이미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문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그들의 철학적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회의는 아마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관하여 아주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여러분 이 선포라는 말 제가 말했죠. 여러분 퀘르소라고 하는 그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선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사건과 여기서 말하는 선포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하여 선포되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한 결정하고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한 20년 이상 지나고, 왜냐하면 로마서가 한 고린도 교회에서 57년경 정도의 기록이 됐으니까, 그리고 전해졌으니까 예수님은 AD 29년 정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아주 이 예수가 대체 누구냐, 이 교가 대체 무슨 교길래 죽음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금방 로마를 점령할 만큼 이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부활,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부활까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데만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요, 이 사도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사명, 소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은, 이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들을 여기서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 표현을 좀 빌려오면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이방인은 감각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필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여러분 무능력하여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감각 없는 자에서, 또는 이 생명에서 떠난 자에게서, 자기를 방임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불러 믿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들은 자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고, 야, 나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듣는 자가 이해된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서에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죠. 가장 기본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쨌든 간에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뭐가 결정이 나. 듣지 않고는 여러분 믿어지는 건 정말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방송으로 듣던, 말씀을 듣던, 라디오로 듣던, 아니면 예배로 통해 듣던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싹을 틔울 줄 믿습니다. 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부르심, 클레토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해되는 자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자가 있고, 여러분 이 클레토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에서, 은혜에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바울이 지금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나. 그냥 우리는 그 길을 쭉 그냥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주셨고, 이런 길이 앞으로 어떻게 내게 장르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길을 내가 이렇게 믿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쭉 훑어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길이더라. 이렇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내가 누리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이. 또 이런 로마 교인들에게 7절에도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들은 자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불렀어? 우리를 선택했어?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지은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견고하고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영갑자들보다 뛰어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3층층 영계석까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가서 말씀드릴 때, 야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본 자와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해서 그 안에 내가 살아가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여러분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콜레토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도입니다. 축도.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부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또 내가 일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수고하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거저 딱 주는 것보다도 내가 무언가에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에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동전의 양면, 한쪽은 고난, 한쪽에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쭉 가면은 때로는 그 때문에 고난도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를 향한 넓은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내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현재 고난받는 사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나를 인상 찌푸러지게 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막 복발치게 해도 우리가 그것이 현재 고난은 이런 거구나,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니까 이 길 안에서 내가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